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목요일로부터 계산해서 한 주간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 바쁘네요. 제가 목요일날 또 학교를 다녀갖고 정말 목요일날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것저것 하고 저녁하고 정리하고 막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다 서포트를 해드리잖아요. 설교할 수 있도록. 사모님들은 본인이 다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들이 어쩌면 더 상급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참 앞에 있는 곳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하지만 영광은 없고, 한국 사모님들은 특히 참 많이 어려움을 예전에 많이 겪으시더라고. 힘든 자리에 있으셔갖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로했대요. 여보, 나보다 당신이 상급이 더 많아. 전국 가면. 그렇게 위로를 사모님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모님들도 예전하고는 또 많이 입지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도 많이 성숙하셔서 많이 좀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호주는 또 그런 게 더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기도가 좀 짧았죠? 저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건들 수는 있어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우리 심정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과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들, 주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지 못하고 게으름을 가졌던 것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입술로 맺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던 것들과 하나님 가지가지 약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주여 물 끓듯 일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패역하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썩어 있으며 주님 우리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있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며 대적하며 불평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 재정에 따라 자녀들이 내게 어떻게 함에 따라 주여 내 상황이 잘 풀릴 때, 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이면 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하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니아와 칼라센드리바바라 온드리바바라 칼라산드리바바라 사라왈리아바라 세라와 아바바바라 칼라산드리바바라 칼라산드리바바라 세리리리리 아비알라왈리아바라 칼라산드리바바라 칼라산드리바바라 세라와 우리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악한 것 미련한 것 투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보다도 존재감이 없고 주여 벌레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광야에 버려서 아버지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한 아니 불쏘시개조차도 아버지 가치가 없는 우리 조각목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 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그것을 구분가지를 펴시고 주님 거기에 정금을 입혀오셔서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집기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더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가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으셨으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전심으로 저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사명 감당했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것들에 묶여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얽매이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관계적인 것, 성공적인 것, 확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이 쓰이고 묶여서 하나님 저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고 밥도 잘 못 먹고 몸까지 아픈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묶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어 쫓게 하시고 아버지 시선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 때에 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이오매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화답하여 주님 앞에 맡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금을 입혀서 아름다운 성막의 집기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 완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있는 가련한 영혼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일단 먼저 7장 말씀을 보고 딱 한 장이 아니라 여기서 좀 뽑을 건데 가지고 올 건데요. 전도서 7장 말씀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니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말씀 볼 건데요. 또 하나는 우리 1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이제 15, 16절도 읽겠어요. 17절까지. 시작.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하겠는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네. 자, 그 다음에 18절.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녕 이것에게서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이니라. 자, 오늘 그 다음에 네, 일단은 그 다음에 9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니라. 아멘. 또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또 구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랑 정말 이 전도서 말씀하고 잠언서는 한 절 가지고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절 또는 두 절. 이거를 전체를 가지고 하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절마다 의미가 다 있는데 이걸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면은 그 하나하나 의미가 너무 귀하게 놓쳐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청소년 자녀들 있는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를요.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고 그걸 읽고 30일 동안 이제 잠언이 30일까지 있으니까 한 달 30일까지 1장까지 있으니까 진짜 한 달 거의 분량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읽고 다 읽었다 다른 장 넘어가자가 아니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돼갖고 또 1장을 또 같이 읽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걸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이 안에 잠언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그 지혜가 계속 나오죠.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붙들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은 진짜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야 내 안에 집어넣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그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캠프 같은 데를 가요. 영상 캠프, 뭐 코스타도 가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는 1년에 2번씩 아니면 여름에 1번씩 청소년 캠프는 항상 있습니다. 수련회. 저도 해마다 참석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자, 그런데 이제 캠프를 가면 정말 뜨겁습니다. 왜냐면 이미 뭐 무대 스테이지 장난 아니죠. 조명 비치고 또 뭐 우리가 막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와서 막 간증을 해요. 뭐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된 간증하고 뭐 그러면서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히트곡을 한번 살짝 몇 곡 불러요. 불러주고 또 마지막에 찬양도 불러주고 떠나가십니다. 조명도 그대로 다 있고요. 이게 무슨 뭐 콘서트를 보는 건가 할 정도로 요즘 그 청소년 캠프 그렇던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연예인의 그 간증을 묻고 막 도전을 받아요. 또 강사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뜨겁게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과 플러스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막 터치해갖고 막 캠프 때 진짜 막 지옥 보고 온 사람 천국 보고 온 애들도 있고 막 정말로 막 방언 터지고 회개 터지고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본 교회로. 정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지나가면 얘들이 예전에 뭐 했던 애들이에요? 예배 시간이 졸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청소년 예배 나와갖고도 그냥 딴 생각하고 정말 쟤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나? 아니 어떻게 집사님 아들이 장로아들이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반짝 정신을 차려요. 어떻게 차리느냐? 막 찬양할 때 막 손도 들고 막 예배 막 맨날 늦게 오던 애가 막 일찍 오고 앞자리 앉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리고 어린 예배 안 나오던 애가 뭐 어린 예배 나오고. 근데 이게 진짜 한 달 정도 가면은 다시 원상복구 와요. 원래 잘했던 그 경험을 했던 아이들조차도. 도대체 우리 선생님들이나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저 천국 봤잖아. 아니 뭐 지옥도 경험했잖아. 아니 저 이번에 방문 터졌잖아. 회개하고 울고불고 왔는데 왜 한 달밖에 안 가지? 왜 몇 주밖에 안 가지? 길어야 2달밖에 안 가지? 다시 똑같아.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서 늘 막 게임 열심히 하고 엄마 얘기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은 집에서 맨날 방에서 안 나와요. 게임하느라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싫어 막 이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경험은 그 어떤 뜨거운 경험, 어떤 감정을 터치하는 그 경험은 어떤 혼을 터치는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내가 너무 엉터리 같이 시간을 낭비했어. 나도 저렇게 훌륭한 연예인처럼 아니면 저 박사님처럼 저런 삶을 좀 살고 싶어. 사실 그런 이제 강의에 예수 그리스도만 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복적인 것도 사실 좀 들어와요. 너희 성공을 해야 된다. 이 열방 가운데, 한국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리더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또 그런 것도 많이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도전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시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래 가는 애들은 뭐 또 몇 개월 가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확 갈라지는 양상이 있어요. 정말로 달라지는 아이들, 정말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지옥을 봤어. 지옥 갔더니 얘 친구가 있더라고. 그 경험을 해서 나는 넌 지옥 못 봤지? 나 이번에 주님이 지옥 보여주셨다. 너 방언 못 받았지? 나 이번에 방언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본 것, 방언 받은 것을 딱 붙잡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거나 너 못 받았지? 나는 그거 받았어. 라고 컨페어를 하면서 자기 의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걔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걸 보여주시고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오히려 교만에 빠져갔고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악한 일에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다르게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딱 보여줬을 때 뇌의 죄를 딱 보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저렇게 지옥 간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읽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몰랐잖아.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로 좋은 것이 아닌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옳은 길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도서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면 오 청년이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아멘. 자, 여기 아까는 뭐라고 나왔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슬픔하고 여기 있는 슬픔하고는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근데 여기서는 비단 청년이요 이 말씀이 청소년 애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젊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저도 아주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젊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약이 끝쳐질 때가 있잖아요. 원 욕구가. 메뚜기가 짐이 될 때가 오잖아요. 아침에 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침대 내려가는 다리도 덜덜덜 떨려서 내 다리도 몸을 못 움직여서 지팡이를 잡고 벽을 짚고 걸어야 되는 그때가 되기 전에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여러분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지금 건강과 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죠. 발람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또 찾아오니까 또 주님께 묻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아니라고 딱 받았는데 또 물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떡볶이? 가라. 그러시죠. 왜 진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가라는 게 아니죠.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첫 번째는 내 뜻이었어. 두 번째는 네가 원하는 거.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나귀가 칼을 들고 죽이려는 천사를 보고 놀래갖고 벽에다가 막 도망가려고 피해가려고 하면서 그 발람의 발을 벽에 막 찧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람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 나귀를 막 책찍질하고 때리니까 그 나귀가 놀라갖고 입을 열고 어찌해요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충성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할 때 눈이 뜨였죠. 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그 우매한 짐승도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딱 받아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딱 받았어. 나 이렇게 하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올해는 살 거야. 아, 이번에 이런 헌신을 하나님 결단받았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힘들어요. 아니면 뭔가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냥 나 안 해도 된대. 피할 길을 주셔서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데 괜찮대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면은 그래 너 눈과 네 마음과 네 생각하는 대로 해. 왜냐면 주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주님께서 그냥 때로는 냅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정말 콧두리를 딱 꿰서 옳은 길로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다고 나와 있어요. 선진들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의 구약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포로가 돼서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주님께 딱 정해서 가는 그 복된 자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우리의 아직 뜨거운 피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뜨거운 피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주님의 길과 나의 길에서 온전히 100% 그분의 길로 두 다리를 옮겨놓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지만, 결단은 했지만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아직도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결정했다고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니 뭐 주님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뭐 내 삶도 있는데 그러면서 간다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바라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최종 목적은, 제가 말씀 하나 찾아 읽을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볼게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저기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22절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살아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보증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입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보니까요. 여기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14절 한번 보겠어요. 2장 14, 16, 17절 시작.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 후서 2장 15, 16, 17 시작.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령인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명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향기가 막 흘러나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내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내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겠는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서하고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악인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의인 이렇게 나왔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 제가 악인에 대해서 쭉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악한 악인들은 늘 악을 생각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남을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고 머리 안에 계속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천사가 뭘 갈라낸다고요? 그물 속에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대요. 와, 이 그물이 뭡니까? 이 바다가 세상이라면은 사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진 일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갈라낼 것이다. 이런 말씀. 세상 밖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교회 밖은.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이 생명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전도의 전도 방법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답답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뭐 매주마다 우린 전도하러 다니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정말 막 전도지 주고 외치고 전도지를 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그래서 저는 외쳐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면은 주고 많으면은 한두 사람밖에 못 주니까 지나가는 사람 못 주니까 막 그냥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이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정말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너 그 말씀 들었어. 너 그 복음 분명히 들었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야. 심판이 큰가.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지옥 가게 됐던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사단이 또 속이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막 복음 전할 때 어떤 분은 막 전하면 다 잘 받아. 막 영접도 막 해.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전하면 막 거절하고 막 심지어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전할 때 저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잘하는데 왜 나는 전할 때 저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거절하고 이러나. 그럼 뭐 상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앞에서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정말 악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가 누구에게 갔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갔는가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네, 비교가 있었던 거죠. 인정욕구가 있던 거예요.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를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나를 핍박해. 그리고 마귀는 쟤는 확 좀 세게 나가면 그 다음날부터 전도 안 나올 애야. 그러면 걔는 확 세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부터 전도 못 나와. 너무 놀래요. 하기가 싫어. 그렇죠? 너무 잘 알아, 상황. 그래서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내가 전도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전도서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있는 지혜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언을 할 때도 권면을 할 때도 우리 생각으로 잘못된 조언과 권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어려움을 겪어와요.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거나 가족의 귀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거나 하루아침에 보증을 서서 빚이 다 돈이 날아가고 빚까지 막 10억 5천다.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자녀가 부모를 대적해서 집을 떠났다든가 정말 상상 밖의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때 자, 사람들은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위로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마치 욥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세 친구가 와서 잘못된 조언을 했던 거죠. 물론 엘리후도 조금은 맞았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엘리후도 완전치는 않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에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실릴 줄 안 해서 그래. 너 요즘 뭐뭐뭐 때문에 보니까 그래서 너 그 대가 지불 받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그
고난을 받는 것, 그 어려움을 받는 것을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때로는 네가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라. 우리가 잘 될 때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잘 될 때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잘 될 때 없었나요? 있으셨죠. 행복할 때도 있으셨어요. 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와, 나는 만사형통이네. 너무 잘 되네. 와, 막 뒤로 넘어졌는데도 돈을 짓고,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돈을 짓고, 찾고, 뭐, 그렇게 되는 날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날도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뜻밖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경의 날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재정을 통해 올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역경의 날을 주시냐? 생각하라. 딱 나왔어요. 14절에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올 일들을 예상하고, 물론 예언의 현사는 이거 좀 달라요. 예언의 현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알 수 없게 하셨을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24장에 이런 말씀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 날을 주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의 날, 심지어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의사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을 것입니다는 말을 못해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뭐 몇 년 사시는 분도 있고 뭐 1년 남았습니다 했는데도 뭐 갑자기 한 달 만에 확 전이 돼갖고 소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뒤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오는 일들을 이럴 것이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만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와, 나는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막 안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자, 봐요.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추측을 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야. 저 악인은 저러니까 반드시 저렇게 해서 제명이 불살고 죽을 거야. 우리 바람이. 그런데 뜻밖의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의 가운데 오히려 의 때문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사악함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더라고요. 그쵸? 야베스의 기도 보면은 얼마나, 그쵸? 자, 그래서 아삽의 시에 보면은 그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들에 대해서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자녀들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피망하겠느냐.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게 되면은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지나치게 의를 세우면은 사실 그게 자기의 의로 올라와요. 정말 주의해요. 그래서 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계시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와, 나는 특별히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도 되지 말라.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자, 이거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그런데 이제 악인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 악인 중에서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고 사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인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키드납해갖고 정말 너무 막 정말 적출하고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 악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어도 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희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하겠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때로는 막 너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잣대를 팍팍 대고 나 자신도 거기다 올가매고 남도 딱 걸어놓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매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좀 유튜브에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그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느낄 때가 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올가매면서 간섭하면서 하는 이 죄를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 답이 딱 나왔어요. 18절 뭐라고요?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녕 이것에서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거?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이 말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의인이면 그냥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의인이죠. 근데 선을 행하는데 죄도 지어. 선도 행하고 죄도 짓는 의인이래요. 우리 데피니션이 뭐냐면 우리의 정의는 의인은 의인이야. 칭의함을 받은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의인이냐. 그래서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의인이야. 선인인 선인. 그런데 죄도 함께 짓더라.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는 악인이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보증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인 마음도 있고 죄를 짓는 것도 함께. 여기 나왔잖아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단 한 명도. 누가 없어요? 땅 위에 한 명도 없어요. 창세 이전에도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휴가 못 받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휴가 받습니다. 완전 거룩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하고는 달라.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 있죠. 우리는 다 목욕을 했어요. 세마포도 입혀졌어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세마포 자락에 때도 묻고 또 뭐가 묻어요? 손과 발에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어요. 예수님, 손 발을 닦여주니까 저는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가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님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손발만 씻으면. 그것이 우리가 저녁마다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한 오는 삶 동안에 나 또 말로 실수했어요.
나 이런 말 했는데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 주여 아버지 아직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아니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또 이렇게 그냥 섣부른 마음으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녁마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난 그렇게 개수하고 손발 씻고 세마포 옆에 옆에 묻은 거 예수님 보혈로 또 씻어갖고 하얗게 만들어갖고 전 묻은 거를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결국 어느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순간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것은 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가 있는 이 상황은 상황까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천지 창조 때 6일 동안에 주님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짐승도 만드시고. 자, 그런데 그거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So 그쵸? was good.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마치 이런 마음으로 좋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막 배가 고파. 그래서 저 군대 갔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아직 멀리 갔어. 그래서 여행을 단기 전교로 갔다가 이제 뭐 얼마 만에 오든지 뭐 1년 만에 오든지 오는데 연락이 왔어. 엄마 배가 너무 고파. 한국 음식을 1년 동안 못 먹어서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어요. 나 살이 5kg가 빠졌어요.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오면 12시 정오에 집에 도착하면 어머님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쵸? 침실 싹 정리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는 저잖아. 그리고 막 그 먹는 거 보고 기뻐갖고 즐거워서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기 전에 그쵸? 해달별 다 만드시고 심에 있는 각종 열매, 과일 다 만드시고 물속에 공중에 마지막엔 동물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님께서 식물로 주시고 어떤 것은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동물은 그때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동물이 우리 식물이 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왔더니 먹을 게 없어. 배 안에서 농사를 못 져요. 뭐가 넘쳐요? 방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동물들이 2살씩 7살씩 들어갔던 동물들이 막 새끼를 낳아갖고 바글바글해. 주님이 얘들 잡아먹어. 앞으로는 추위와 더위가 반복될 거라 식물만 먹고는 더위, 추위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라. 대신 정한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정한 고기만 먹으려니까 너무 폭이 좁아요. 너희는 4가지만큼 하면 돼. 핏째 먹지 마.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마. 음행하지 마.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마. 이 4가지만 금지하고 다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죠. 그래서 이스라엘 해변가 갔더니 제 조카가 오래전이야. 한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1년 동안 근무하다 왔는데 이모 이스라엘 해변가 가면은요 널린 게 정복이에요. 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부정하다고. 와 부럽더라. 널린 게 정복이라 그러니까 소라 같은 부정하다고 안 먹네. 자 어쨌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시작. 그리하여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 없음이라.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의 생애의 날들 동안 그의 수고에서 그것은 사람과 더불어 있어야 하리라. 아멘. 그게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향유하라고 주신 그래서 6일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희들이 이거 먹고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셔갖고 주신
근데 왜 너희들 그거 사 먹으려고 너 자신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너 혼자 있을 때는 왜 그걸 못 먹어? 저버가는 일이죠. 너 혼자 있을 때 왜 김밥도 하나 못 사 먹어? 못 사 먹어요. 진짜 솔직히. 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걸 막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먹으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양제도 막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복음 전하는 일, 메시지 전하는 일, 더 기도하는 일에도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에도 힘을 얻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이미 주셨던 메시지인데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뿌리가 깊어갖고 다시 주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번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또 나이 드신 어머님들 자식 오면 모든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해주시면서 자식 다 떠나가고 나면 누룽지 뻑뻑 긁어서 찌그러시 드시고 찬밥, 뭐 변한 밥 다시 막 끓여갖고 부글부글 그거나 이거 먹으면 돼 하고 드시고 시장 가고 장 보면서 마트 가갖고 그냥 쫄쫄 굶고 그냥 오시고 아니면 그냥 바나나 하나 사갖고 헛지껏 드시고 오시고 그러시는 분 계시지 않죠? 그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향유하고 또 주님 내가 향유할 능력이 없어요. 재성이 없어서 향유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향유할 향유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러실 거예요. 너 이거 좀 줄이고 이거를 사라고 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조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좀 새기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